영을 전공했고요. 용의 분석 심리학을 전공했고 신학하고 함께 겸해서 전공했고 박사는 일반 상담을 전공했고 뭐 필드에서는 가족 치료를 이제 임상으로 수련을 했고요. 지금 뭐 저는 저기 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남자들만 한 400명 정도 되는 여자는 한 7명이 될라나 군인 교회에 있어요. 군목은 아니고요. 그 부대에 상담을 해주러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가 비어 있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때마침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갔죠.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 10년째 이제 가평에 살고 있고 뭐 따로 월급을 뭐 교통비 정도는 받긴 하지만 따로 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서 하고 흔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자비량 목사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 초코파이 사줄 돈을 모으기 위하여 열심히 불철주야로 네, 하고 있고 이제 주중에는 제가 이제 한국가족사랑연구원이라고 이제 당산에 있어요. 30분이면 올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산에 있고 일주일에 한 20케이스에서 25케이스 사이 정도 상담을 했고 올해로 상담한 지 지금 21년 차. 20년 넘고 싶었어요. 21년 차. 이거 뭐 요즘 코칭이 트렌드인데 우리나라 코치협회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코칭 시작을 해서 코치협회 만들 때 함께 그 창립했던 멤버인데 거기 비즈니스 마인드하고 저희의 마인드가 잘 안 맞아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코칭 활동만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로 저를 불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네, 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사를 나를 부르다니 너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목사로 이게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왔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고 사실은 이게 질문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질문을 많이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싹 강의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대로 할까요?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행복의 통로라고 제목을 줬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쓴다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생소해서 혹시나 또 이게 좀 결례가 될까 해가지고 제가 행복의 통로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고 강의 시작할까요? 옆에 분들 모르는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예, 저쪽으로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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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다들 건너 건너 아시나 보죠? 네. 아니 뭐 여기 혹시 여기 직원들 내분인 거 아니에요? 네? 사람도 안 오니까 막 직원들 막 이러면서 네.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네. 자 하고 9시 전에 끝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행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그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가장 행복한 상태 뭐 같다. 정말 날라갈 것 같다, 천국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참 감사해요. 네.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같다, 가장 좋은 상태를 이 천국 같은 천국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현생을 중요시 여기지 이생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똥밭에 굴러도 내생 이승이 낫다라고 하죠. 이승이 낫다.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저승이 아무리 좋아도 이승이 낫다. 근데 이 이승의 승은 한자로 살생이 와전돼서 승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 저승.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인데 우리나라 한국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세상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불교나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떤 이제 기독교의 어떤 영향으로 저 세상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삶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생이 있고 저 생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생이 있고 저 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생으로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생이 있는데. 그래서 진로를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도 진로 성인들도 진로 중요합니다. 성인 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로하면 직업을 생각해요. 진로는 직업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래 나이스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나이스하게 막 직면하고 막 겁주고 이럴 마음 없어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세요? 각자 다 다르고 해답은 없으니까. 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어, 개인적인 거. 이거 비밀. 개인적이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예. 음, 음. 음.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네, 빨리 가세요. 빨리. 왜냐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내가 이제 막 위축되네. 나는 목사고 이분은 목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네. 어디 가신다며요? 네. 이게 인생의 목적이신 분이 계시고 진로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둘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진로예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수단이 좋은 수단이 직업이라는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이 생을 정말 중요시게 이승을 중요시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방식에는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이 있고 저기서의 삶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렇다면 진로를 여기서의 삶에만 진로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건 반쪽짜리 삶일 수도 있잖아요. 저기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 상당히 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는 죽어서 끝이라면요. 전 목사 안 합니다. 어, 제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녹음되는 거죠? 언어를 아주 바르게 생긴 거 보세요. 제가 윤리적인 것 같이 보이세요? 윤리적일 것 같으세요?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도 참 윤리적으로 보여요. 전 윤리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더라도 얼마나 그 윤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데 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첫사랑 같이 생긴 거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가는지. 근데 제가 이 땅 죽어서 끝이라고 하면 난 갔을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아주 생긴 게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죽어서 그 다음 저 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저 생으로 가는 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천국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런 거예요?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네, 사람들은 천국 하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천국 가장 좋은 상태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를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고 흔히 일반적으로는 행복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원래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죠.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윤리학적인 철학적인 가장 큰 목표가 이제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가장 좋은 상태를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 행복과 천국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책 본 적이 있으시죠? 읽어는 보셨어요? 그거 얼마나 두꺼워요. 완전 두껍지 않아요?
입담하죠. 그것도 얇은 종이로 입담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위해서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천국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걸 되게 많이 강조했고 죽어서 들어가기 위한 천국이라면요. 성경의 인물들만 많이 외우면 돼요. 가서 누가 아브라함이고 누가 야곱인지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삶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이 천국이 있고 저 천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찌질이 공상으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욕심도 많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그 두 번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사실은 어, 아주 건강한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것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길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마치 저 천국의 모델하우스 정도의 그 수준일진 모르지만 이 천국과 저 천국이 있는데 저는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놓은 단상이라고 보고 그잖아요. 여기서 이 천국을 경험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고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천국 같은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의로움이란 것은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더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올바른 삶이죠. 윤리적인 삶. 여러분 여기서 희락은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쾌락이에요. 심리학적 용어는 쾌락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즐거움 또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삶이 즐거운 거. 요걸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 보면 되게 막 울상이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즐겁고 기쁜 것 어디 안에서 어, 올바르게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인 틀 안에서 사회적인 틀 안에서 사회에 거슬리면서 윤리에 거슬리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것은 이제 좀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 세 가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삶의 도덕성을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며 삶이 즐겁고 기쁜 것. 그러니까 요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하면 이 평강과 기쁨은요 성경에서 같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안함과 기쁜 것, 평안함과 기쁜 건데 요 평안함을요 평안한 거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발음이 편안, 편안,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은 뭘까요? 편안. 의자 편안하세요? 의자 편안하세요?
이게 편안한 거죠. 이 앉아 있는 의자가 평강하신가요? 이건 안 하잖아요. 이 앉아 있는 의자가 안 하죠. 의자가 편안하신가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환경 의존적인 상태인 거죠. 안락하다 하고 동의어일 것 같아. 안락하다. 근데 사람들 헷갈리는 게 유사 발음인데 많이 다르다는 걸 몰라. 편안하면 평강할 줄 알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편안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사는 게 편해. 어, 퍼져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편안한 걸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되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구입하죠. 이제 구입하다 못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어떻게 이제 또 버리라고 하죠. 버림의 기술. 그 안 버려도 되는데 사실은 기입으면 더 좋은 거죠.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만 우리나라가 자금지는 나라예요. 버림의 기술을 따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요 버리는 전문가가 또 있어요. 정리하는 전문가 있잖아요. 한참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TV에도 이제 집안 정리 전문가 하면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집안 정리하는 방법 막 하잖아요. 버릴 것과 말 것과 막 구분하고 하고. 그리고 내가 꼭 갖고 있던 원피스를 하나 딱 빼는데 마음에 편해더라. 막 이러면서 이게 막 후기에 막 나고 하잖아요. 그만 나라인 것 같아. 편안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그 문화적 이저 시베리아 쪽, 이 아시아 쪽은 이 샤머니즘이 기본적인 그 의 구조예요. 샤머니즘의 유일 목표는요. 풍요와 평안이에요. 편안한. 풍요와 편안이 아주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기본 심성이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 중에 심성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안함, 평강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 네, 평하신 분고 평안죠. 그런데 행복이란 건 내 마음이 상태 평안한 상태. 내가 가야 할 그 온전한 길 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 이 의로움은 다른 말로 진로의 길이 방향성. 그 올바른 가야 할 길. 공자님은 그걸 뭐 대로라고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가야 할 그 진로 올바른 길 위에서 뭘 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데 평안과 유사한 것이 편안이고 비슷한 감정이 재미. 재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쁨과 재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재미는 뭐냐면 노래 재미있는 곳이에요. 재미있는 곳이죠. 노래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전 노래 정치예요. 거기는요 사람의 목숨을 갖고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난 제일 무서운 게 관람차. 나 관람스러운 거다가 나 처음 타고 딱오는 기익 하고 나잖아요. 기익 흔들리는 거요. 야, 나 세상에 그렇게 간절 기도해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았죠. 내를 땅에 딛고 상거시키 발이 땅에 떨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놀이동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 놀이동산 가서는 절대 거기 국수에 유입 마음이 없단다. 그 아주 회전목마 할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 있는 곳이지. 근데 인생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학문적이보다는 제 관점이니까 재미라는 그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재미는 좀 놀이가 없으면 인생의 삶맛이 재미있는 걸 찾아서 움직이세요. 이 안에서 의로선에서 의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게 노력을 많이 해요. 또 한 가지 재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환경 의존적인 게 재미예요. 재미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약에 환경을 초월해요. 있잖아요. 암벽타임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지. 여러분 숙제 하고 나면 기쁘지. 숙제를 공부는 성취감하고 연결되는 이루는 소망 한 가지는 사람하고도 연결. 기분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기뻐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누워 있는 침대에다가 저한테 웃으면요. 웃으면 내가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 그냥 웃으면서 아빠 하고 한번 반겨주면 저더라도 난 얘가 너무 기쁜 거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 내 안에 기쁨이 막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기쁨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기쁜 사람 한번 떠올려봐요. 이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있나요? 네, 뭐 안에서 요거 안에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와 기쁨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하고 나면 기쁜 일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봐요. 하고 나면 기쁜 일이 있잖아. 하긴 좀 어려울 줄 모르지만
하고 나면 기쁜 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 성경에서 행복한 상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요 세 가지.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진로를 딱 잡고 이게 나의 갈 길이야. 그게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갈 길이야 하는 그 길 위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게 돼요. 오늘 하루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작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나를 잘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실천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요 세 가지를 보는데 말씀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출생할 때부터 평안함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본 감정은 뭐 심리학을 제가 강의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양육자로부터 따뜻함을 경험하고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양육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돼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분위기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주위에 엎여 있는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죠. 근데 엄마 품에 딱 안겨 있는 아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겠죠. 근데 첫 양육자로부터의 경험이 평안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 아이는 내가 탯줄이 끊겨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탯줄이 끊긴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에요. 이 아이는 오직 탯줄로만 살았잖아요. 그죠? 탯줄로만 살던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 이 얼굴 두상을 보세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뭐였겠어요?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죠. 네, 참 괜찮아. 뭐 상처 안 받으니까 이미 나이가 있는데 상처 받겠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대두. 그 정도면 양호하지. 이제 감지 덕지지. 그거면 너무 행복하겠어. 그거면 대가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그리고 저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대요. 이게 사람이요, 곤충이요. 그래서 삼등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이거 되게 버거워했었거든요. 버거워하고 그러다가 또 제가 중학교 2年때부터 다리를 떠는 증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 뜨고 침을 흘렸죠. 이렇게 흘렸었는데, 그래서 군대 가려고 이제 신검 봤는데 맥가이버 머리라고 그때 뒷머리 이렇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면 머리라도 잘 감아야지. 딱딱 그냥 덩어리 진 머리를 해가지고 신검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저를 딱 보는 순간 군대를 기피할 것 같은 인상이었나 봐요. 야, 너 군대 가면 너 면제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대가리가 커가지고 너한테 맞는 그 전투모 철모가 없을 거야. 난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전 머리도 안 깎고 갔어요. 진짜 나올 건데 내가 왜 머리 깎고 가? 그래서 엄청 굴렀다니까요, 거기서요. 그리고 거기서 빡빡 밀었어요. 빡빡 밀었는데, 야, 맞대 철모가. 근데 그때야 쏘갖고는 나보다 더 큰 놈도 와서 군대 생활 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 쏘은 거죠. 그러다가 한 30살이 좀 넘었을 때 3,000명 정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강의는 주로 저작권이 많이 걸려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가 안 돼요. 오늘도 성경 얘기하니까 녹화를 제가 허락한 것이지 아니었으면 녹화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길가에 가다 보니까 누구 아니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도 그 강의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신이 나에게 이 큰 머리를 주신 이유는 저 뒤에서도 카메라 없는 곳에서 가능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도 가능한 우리가 이게 그때 이 깊은 뜻을 해야 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얼굴 이 크기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제왕절개가 아니었으니까 머리가 두개골이 깨질 듯한 고통을 안고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죠. 그죠? 여러분 다 한 번씩 거꾸로 매달렸던 분들이에요. 거꾸로 매달고 어떻게 해요? 맞죠? 맞죠? 근데 이거 왜 때리는 거예요? 울으라고 왜 울어야 되는데? 그래야 숨통이 터지잖아요. 그걸 이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세게 맞는 거예요. 이거 죽음을 생각할 만한 일인 거죠. 생사를 구분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때리는데 언제가 때려요? 울 때까지 때려요. 그러면 아이야 간호사 이모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 이렇게 해요? 악 하고 우는데 이 아이의 울음이 살았다 하는 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겠네 하는 울음인 거예요. 그게 기도 호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지. 그 큰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탯줄을 잘라버리죠. 이걸로 숨 쉬었는데 이걸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떨어진 아이는 여러분 호흡줄이 잘린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그 큰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너가 탯줄이 잘랐지만 내 품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안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 태어나자마자 숨을 안 쉬었대요. 숨을 안 쉬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얘기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걸. 저한테 그 탄생의 비화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숨을 안 쉬어가지고 반나절을 이따가 가서 파묻어야지 하고 시골은 집에다 애를 낳잖아요. 반나절을 저기 방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대요. 그래서 자 몇 시간인가 흘렀는지 몸 추스리고 일어나서 가서 파묻어야지 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냥 그때는 또 태어나면서 애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12명을 낳았대요. 그 중에 살아남은 애가 5명이에요. 7명이 죽은 거예요. 그냥 워낙 그 어머니한테 일상적인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첫 충격만큼 놀랄 건 아닌.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는데 반나절 지나니까 어떻게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품을 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젖을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못 먹고 늘 누워 있었으니까 제가 품에서 많이 놀지를 못했겠죠. 제가 경험한 첫 저의 핵심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정말 크거든요. 전 되게 두려움과 많이 싸웠어요. 두려움과 많이 싸우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이 평강이 저한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평강이.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이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염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 얼굴이 지금의 이 나이니까 그나마 봐줄만하지. 이게 고등학교 때 얼굴이에요. 이게.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주름도 그때만큼 이만큼 피어 있었고. 근데 걱정하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존재의 불안과 생존의 불안이 늘 있었고 그렇다고 정신 차려 보니 우리 집안이 편안한 집안이었냐 그런 집안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으면 이상해.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저처럼 걱정이 없으면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뭐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막 만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네, 네. 나중에 이걸로 보세요. 네.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내가 너무 어색한 거지.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걱정 안 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으니까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이 없는 상태. 여러분 아까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평안이 걱정이 없는 상태일까? 걱정거리가 없으면 편안해지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걱정거리가 없으면 편안해질 것 같아. 여러분 걱정거리 다 있으시죠? 저도 걱정거리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되게 편안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상담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와요. 무기력해져서요. 걱정거리가 없는 아이들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채워줘. 얘가 원하기도 전에 그게 거기 존재해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원하지 않아도 자전거가 있어. 그럼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곧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족함이 곧 소망인 거죠. 우리가 왜 소망을 품냐면요.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이죠. 간절함은 뭐예요? 이 부족함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 아닌가요? 이게 이건 또 감동이 오나 봐요. 이게 적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네. 어, 근데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깊은 빈곤을 경험하면 소망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소망은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해요. 그런데 무기력한 사람들은요 소망도 없어요. 아예 소망조차를 안 해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일 거예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무기력한 경우도 있고요.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경우도 있어요. 소망조차도 안 하는 거죠. 소망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 이전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거의 코마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고 싶은 것도 없어. 목숨이 붙어 있기를 원하지도 않아. 이런 것을 이제 무기력한 상태라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요 되게 무기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어, 생기를 얘기한다면 오히려 80년대, 70년대 더 생기가 있었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지금 무기력하고요. 우리 여기 어른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춘기와 지금 청소년의 사춘기를 보면요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목표였잖아요. 생존, 극복, 가난 극복.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극복해야 될 가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극복하지 그 가난이 극복된 상태, 풍요로운 상태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사회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평안한 상태냐? 아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되게 퍼집니다. 무의미함을 경험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겠다 하고 되게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동안 걱정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걱정거리가 없었을 때가 있는데 이걸 이 수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 녹음이 되면 이제 지울 수가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생의 큰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큰 슬럼프에 빠지면서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추구해야 될 것이 없어요.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풀려요.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뭐 설교도 잘하고 있고 강의도 잘하고 있고 상담도 잘하고 있고 저한테 상담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빨리 상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줄 대 가지고 나 먼저 빨리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만족스럽잖아요. 근데요 그게 되게 귀찮아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냥 퍼져 있고만 싶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죠. 내가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저에게 상담받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무기력한 아이들 중에는 걱정거리가 없는 아이들이 많고 성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거리가 딱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40대 초중반 중년기예요. 중년기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년기이시죠? 네. 중년기가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그 내 인생에 추구하던 그 인생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거든요. 안정권, 삶이 안전해져요. 안전. 그래서 이 안전 욕구, 그 생존 욕구와 안전 욕구가 딱 충족이 되는 시기가 중년기예요. 칼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딱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해졌다. 내가 공부시킬만 하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탁 맥이 한번 놔지니까 그 다음 추구해야 될 목표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메타병리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중년층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괜찮아요. 우리 부부 문제 없어요. 근데 외로워요. 왜 그럴까? 아무 문제 없고 막 대화도 잘 나눠요. 근데 외로워요. 그래서 그냥 연애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게 뒤숭생숭 해지는 시기도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냐?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편안할 수 없느냐? 평안할 수 없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있잖아요. 이게 뭐야? 걱정할 일. 모든 걱정스러운 일을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 라고 얘기해요.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 근데 걱정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는요, 종교가 있든 없든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걱정은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의 가슴에 두근두근 하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여기에 머무는 삶이에요. 깊은 소망에.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 사랑 사이에 뭐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중심이에요. 소망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지. 예. 근데 여기서 두근두근 사는 거 말고 걱정은 두근거리는 거거든요. 걱정은 막 가슴이 어떻게 해요?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예를 들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희 막내가 이제 2월달에 이태리를 좀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이태리 소매치기도 많고 IS 그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다가 또 비행기 납치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럼 잘 봐요. 비행기 납치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고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건 합시다.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를 다른 말로 더 긍정 표현해봐요. 뭐뭐 하지 않기가 말고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건강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이제 몸에 그 비유를 한다면 소망은 여기 있다고 제가 흔히 얘기해요. 걱정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두면 여기에 삶의 중심을 두면 소망하며 살게 되고요. 여기에 삶의 중심을 두면 걱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삶의 중심을 두면 어떻게? 골치 아프게 살아요. 어, 골치 아프게 사람의 그 의식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여기에 의식의 중심을 둔 사람들은요, 머리 아프게 살아요. 되게 머리를 많이 쥐어짜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주주는 똑같아요. 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왜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안하지. 원하는 게 없으면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의식을 두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의식을 두나요? 근데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걱정의 의식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소망의 의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뇌에는요, 소망의 긍정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코드가 없어요, 뇌에는요. 자동적으로 소망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까? 자연스러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쭤볼게요.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행복한 건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입니까? 어. 자, 자, 이렇게 뭐 전기부
분포표라고 이렇게 통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여기 25%에서 75%에서 이렇게 100 이렇게 나온다 합시다. 그럼 정상 범주 하면 어디예요? 여기가 정상 범주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정상 이하. 여기는 정상 이상. 그럼 여기는 이상한 거고 여기는 특별한 거죠. 자, 여기 1번, 2번 우리끼리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번. 행복은 몇 분에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여기 있죠. 그럼 정상 범주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행복한 상태는 이상한 상태네. 한마디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남녀가 차이가 있죠. 남녀 차이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그러면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도 정상, 비정상? 정상이죠. 그러면 다르니까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통하는 게 정상이지. 그럼 여기가 안 통해. 여기는 걱정이고 여기는 안 통해. 응. 이게 불통이라고 적으면 될 걸. 왜 이러지? 안 통해. 안 통하니까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럼 부부 싸움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해? 안 통하는 것이 불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원하잖아요. 소통은 어디 있어요? 소통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정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특별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통한다고, 왜 이렇게 안 통하냐고 막 뭐라고 하죠. 그 정상인데. 정상인데. 그래서 소통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복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 불안하면요 생명은 무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 뭐 진화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외부의 환경에 빨리 반응을 하면서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전한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만, 자, 그래서 불안한 게 어떻게 해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 어디에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어? 소망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소망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에. 그래서 저는 소망에 중심을 두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소망에 중심을 두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종교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에는요 정화의 기능이 있고 또 초점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면서 막 고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해요? 정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잖아요. 감정을 정화시키고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기도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정화의 기능과 초점의 기능인데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사람은요 상한 감정이 치료가 돼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혀요. 상한 감정을 치료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도만큼 좋은 아주 전 세계적인 초인류적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걸 막 퍼부어도 되고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말씀 볼 때 내가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거리를 다 기도거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걱정거리를 다 기도거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서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실천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어가 주는 그 영성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경에서는 성막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해서 영성과 상담하면서 이제 영성적인 관점에서 상담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말은 우리의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신경을 자극하는 말이 신경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언어, 신경 언어라고 얘기해요. 신경 언어. 모든 말은 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버럭 화내는 것도 신경을 자극하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한 자극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에 근거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나의 신경이 흘러가도록 자극하는 언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경을 자극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요 아주 좋은 신경 자극 언어예요. 아주 좋은.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라고 깊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그 P그룹에서 감사 운동할 때 제가 한 1년, 2년 정도 거기서 감사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해서 감사 훈련 시키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퍼졌었죠.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그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다양한 감사일기를 적용해 보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심장에는 심전도라는 심장파가 있잖아요.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심전도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심혈관 개통의 질병이 예방되거나 또는 그 기능이 좋아지거나 악화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뇌파를 안정시키기도 할 뿐 아니라 심장파를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것은요 뇌파가 편안한 게 아니라 심전도파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파가요 전방 뭐 짧게는 2m, 2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게 영향을 줘서 내가 지금 불안하는 심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방 2m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한 사람이 불안하면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심장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심장이 기억을 하는 뉴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이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억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증해 준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 심장도 연구에 좋은 대상이 되는데요. 감사가 심전도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기여하는데 이뿐 아니라 감사는 아주 중요한 영성적인 언어예요. 고맙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망합니다 하면 살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게 호감이 가시면 한번 훈련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머릿속에서 소망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한 3일 정도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한 3일만 살아보세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저는 군부대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대의 움직임이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군교회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하고 이제 식사할 때쯤 되면 그분들이 농담하고 막 주고받는 얘기를 내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난 일반인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저거 나 듣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내 옆에 사나? 내가 목사이지만 되게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막 이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내공이 켜져가 10년 동안 이제 내공이 쌓였지만 이제 웬만한 얘기는 흔들지도 않아. 근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뭐 핵 실험하고 하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아씨 이러다 정신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합니다.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냥 소망합니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평안하겠냐고. 두 번째잖아. 그러면 북한이 사라져야 평안해? 북한이 핵을 뭐 멈추면 참 좋겠어, 참 좋겠어. 진짜 사춘기 청소년 같다니까. 뭘 잘해줘도 뭐 안 해줘도 뭐 그잖아요. 뭐 잘해주면 필요 없다고 하고 안 해주면 우리를 버렸냐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잘 해결돼서 아주 그냥 평화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소망에 머물러 있으면
존재하더라도 나는 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담아서 제가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2016년 저희 슬로건도 소망합니다 2016이에요. 1월 달에 이걸 얘기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이유는 제가 돈 버는 목사잖아요. 돈 버는 목사인데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교회에서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근데 연초만 되면 뉴스 보세요. 얼마나 즐겁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연말 연초 보면 연말 연초에 경기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도 여전히 올해는 작년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꿈을 가집시다, 목표를 가집시다 막 얘기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경기가 안 좋다, 유가가 뭐 폭락하고 있다, 뭐 중국이 뭐가 위기가 있다, 북한은 뭐 폭탄을 실험하고 있더라 막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뭔가 2016년을 이게 그 언론 매체를 볼 때 2016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냐고. 올해도 허리줄을 바짝 쫄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니 어떻게요? 여기서 더 쫄라매기면 어떻게?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숨만 푹 내쉬는 것이죠. 그럼 또 금융권에서는 또 뭐냐 이게 뭐죠? 이자가 이 금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뭐 하고 뭐 오늘도 제가 어떤 금융 관련된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금융 뭐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둥 그런 얘기 들으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건데 가능성이 안 보여 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연초에는 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뉴스를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죠.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제 마음에 소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망합니다 2016. 소망합니다 2016. 그래서 성경 얘기 잘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좋아요. 시편 34편 9절인가에 보면요. 제가 주소를 잘 못 읽어서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그 성구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가뭄이겠어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힘이 펄펄 솟는 젊은 사자가 배고파서 굶주릴 정도라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 현대 사회 정의해 보면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힘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음이 현실을 만드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치열한 경기, 예를 들면 뭐 직장은 전쟁터지만 세상은 지옥이다. 미생의 안에 뭐잖아요. 대사잖아요. 세상은 지옥이다. 전쟁터인 직장에 남아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근데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그 원효 대사님의 말씀처럼 근데 내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지. 근데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걱정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기도거리가 되게 해서 소망합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탁 올라올 때마다요. 너무너무 힘든 걱정이면 가서 막 울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지만 잔잔한 일상적인 걱정이면요. 탁 올라올 때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자동으로 안 돼.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자동으로 안 돼. 제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 의도적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면서 살아요. 하다 보니 참 신기한 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신경언어.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신경언어. 그래서 먼저 마음과 생각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할 때 이 마음은 아마 제가 보기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소망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의 기도라는 그 어떤 도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요. 기도가 상당히 인생 사는데 파워풀한 도구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뭘로 만드는데? 천국으로 만드는데. 전 여러분들이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 봄직하게 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물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걱정하면서 노력하는 거하고 소망하면서 노력하는 건 달라요. 근데 의외로 걱정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올 때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6시 40분에 도착 예정이었어요. 근데 띠링 띠링 하고 바뀌면서 7시 5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뭐가 올라왔겠어요? 걱정이 확 올라왔죠. 걱정이 확 올라올 때 이걸 그냥 걱정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서 걱정이 저를 사로잡겠죠. 그럼 걱정하면서 막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걱정이 확 올라왔을 때 어떻게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어느 게 평안하냐고.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여러분 댁에는 주차 시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 가평의 아파트에 살아요. 가평에 산다면 다 저런 주택에 사는 줄 아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아파트에 사는데 그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전 주로 새벽에 12시나 1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가면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럼 저 멀리 돼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도 없겠지. 아이씨 아유 왜 여기는 이렇게 좁은 거야 이씨. 이러면서 가서 찾는 거 하고 그래도 최대한 집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망합니다 하고 찾는 거 하고 어느 게 평안하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18 하면서 뭘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좋겠다, 소망합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어.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원망함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은 없다. 걱정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제 삶에 일어난 기적들이 참 감사한 기적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뭐 유산을 아주 놀라운 유산을 하나 주셨어요. 웃음 바이러스, 웃음 유전자를 저희 집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집에 이렇게 가훈은 웃어야 산다예요.
우수에 산다. 저희 집은 개콘, 코미디, 빅리그, 우차싸 이건 다 꿰차서 봅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깔깔깔깔대면서 웃어요.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9시에 우리 집 마지막 3부 예배는 개그 콘서트예요. 그걸 꼭 봐야 돼요. 웃어야 사니까.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은 몰라요. 저희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겠죠. 저희 몸속에 그 병을 하나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움직이면 병이 생기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생겨요. 이건 뼈가 관절과 관절이 자라나면서 그 관절이 서로 연결되면서 뼈가 붙어버려요. 근데 그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뼈가 붙어버리는 병이고, 뼈가 붙으면 몸이 굳어가지고 넘어지면 뼈가 버시적 부셔지기도 하는 불치병인데요. 저희 큰형님이 지금 이 병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게 유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큰형님도 이제 야 이거 유전이더라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말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다음부터 제 삶에 어떻게 근심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등이 뻑뻑하면 어떡해요. 아 드디어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목이 뻣뻣하면 어떡해. 이제 이놈이 목으로부터 오는가 보다. 허리가 아프면 어떡해요. 아 이게 될 때가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웃음 치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웃음 치료 창시자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진통제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찰리 채플린이 그 나온 TV를 보면서 막 깔깔깔대면서 웃었는데 그날은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 비디오 테이프를 빌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것만 보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얼마나 명예 효과를 좋게 만드는지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만들어낸 게 웃음 치료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집 슬로건을 바꾼 거죠. 웃어야 산다. 저희 집은 하루라도 서로 웃기기 위해서 하여튼 웃기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예요. 웃기기 위해서. 뒤돌만데 우리가 똥침 나니까 막 어, 어떻게든 웃기려고. 그래서 뭐 이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웃을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보고 뭐 이제 뭐 여러분 뭐 뭐 뭔데 뭐 예를 들면 야 오케이 오케이 오키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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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이거 우리 집 그냥 대화예요. 어, why 와이파이 어, 아파트로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내가 아빠 나 허리 아파 하면 아파트로 가자 하면 허리 아프다고 이게 막 웃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보십시오. 근심 걱정하면서 그 병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살 거요. 아니면 웃으면서 살 거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에 집중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웃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건강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이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삽니다.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좀 뭐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돈을 아주 밝히는 목사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소망해 나니까 내 삶의 중심이 잡히고 내가 평안해지고 또 한 가지는요 목표 달성이 쉬워져요. 이루는 힘이 생기거든요. 목표 달성이 쉬워져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잡히면서 목표 달성이 쉬워요. 지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 효과가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얻게 되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겠죠.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데 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볼까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 창세기의 말씀인데 중약 넘어서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실패한 민족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할 때는요. 그 유대 민족들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에 빠지면서 자기네들만 복을 독점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깨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전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주장하셨는데 하나님 처음에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이게 전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예요.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유대인을 삼으려고 하다가 이게 유대인들이 그 함정이 선민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지면서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먼저 이걸 깨달은 자들 소망합니다를 깨달은 자들이 삶이 나아지잖아요. 삶이 나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복을 나눠야지. 소망합니다 하면 복 받아요. 소망합니다 하면 복 받아요. 이게 되게 그 샤머니즘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망합니다 하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복을 나눠야지. 왜냐하면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지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만 경험하면 뭔 소용이 있어? 이 천국뿐 아니라 저 천국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저 천국의 문제가 걸리는 거지. 물론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또 다른 그 아주 더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엄청나게 큰 부자는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가 친척들 불러다가 막 파티를 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앞에서 대문에서 이렇게 병들어서 누워 있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배고프고 몸에 상처가 많았냐면 몸에 막 썩어 진물이 나는 걸 개가 그 집에 있는 개가 와서 핥아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보기에도 불쌍하게 보이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막 진물이 나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개가 불쌍해가지고 핥아준 거죠. 개가 느끼기도 연민이 갈 정도로 불쌍한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일가 친척 잘 먹고 잘 살고 파티하면서 하다가 둘 다 죽는데 성경에는요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가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가 뭔 잘못 있나요? 그 부자가 혹시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경제 사업입니까? 세금을 어떻게 뭐 탈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 거지 그냥 하나 뭐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왜 지옥에 가냐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부자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다 이상하게 욕하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진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부자의 습관을 가지면서 정말 성실하게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아끼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난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완전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예를 그때 사고방식으로 유대인이 아니냐 비유대인이 아니야. 부자도 유대인, 나사렛 거지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기로 돼 있던 민족이란 말이죠. 성경을 볼 때. 근데 왜 부자는 지옥 갔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 그 사람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 부자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누군가에게 복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 앞에 행자를 붙이면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행복의 통로라면 행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행복이 흘러갈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요. 언제나 존재해요.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면서 내가 복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내가 얻은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자가 진짜 행복하지. 예. 뭐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고 지금도 뭐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 갑자기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사고 싶은 옷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옷을 비싼 거 안 사거든요. 이것도 뭐 이렇게 가격을 공개할 수 없지만 9만 원짜리인가 그래요. 그걸 어릴 때면 싸면 이렇게 그 기쁨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 옷을 사줄 때는 전 되게 비싼 거 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요, 제 옷을 살 때는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거 비싼 거 사냐? 나는 싼 거 살래. 하고 저도 제 아내 옷을 비싼 거 사주려고 하면 나는 3만 원이면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어느 날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걸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주는 걸 더 기뻐하는구나.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걸 더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떤 걸 실험을 해봤냐면요. 원하시는 분은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럼 딱 나는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돈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300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너무 크나? 200만 원이 딱 나의 한 달 생활비인데 아니면 200 한 50만 원 벌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야. 나는 막혀 있는 호수가 아니라 열려 있는 호수라는 개념이죠. 나한테 와서 고이고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 경주에 가면 최씨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면리 백리 안으로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그 아주 훌륭한 경제 철학을 가진 그 집안. 물론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도와주면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때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셨지만 그래도 가면요 최씨 부자 아카데미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 원리를 교육하기도 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원리냐면 내 배만 채우는 원리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울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누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를 이제 제가 풀어내면 이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털어서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그 유럽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책이 있어요.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2권 번역돼 있어요. 보도 셰퍼. 어, 보도 셰퍼. 돈에 대한 책이 두 개 번역되는데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쓴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제목이 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나름대로 뭐 이게 연구관이라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왜냐면 나도 잘 살고 싶으니까. 보도셰프라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100으로 사는 것보다 90으로 사는 것이 더 풍성하다라는 말.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건 성경에는요. 90으로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90으로 살고 10은 뭐 하라? 나누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꼭 교회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나누라라고 얘기해요.
저희 스승님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스승님이 절대 너는 90으로만 살고 10%는 하나님을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너가 교회 다닌다면 교회 헌금하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처음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못 살다가 어,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 벌었던 돈이 45만 원이거든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45만 원 벌면서 우리 네 식구가 살았는데 어차피 45만 원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식구가 반지하 빵 막 그 곰팡이 피는 방에서 살았었거든요. 어차피 살 수 없을 거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실전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만든 통장이 하나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수입의 12%를 떼요. 원래 수입의 12%를 떼고 적정 수준이 넘어서 남은 잉여 수입 있죠. 그걸 다 하나님 통장에 넣거든요. 넣고 하다 보니 참 신기한 건 그 90으로 사는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상담 레벨이 될 때까지 2억이 들었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2억이 어디서 들어온 거지 이게? 어. 근데 이게 2억 원, 2억 정도 들 정도의 그 공부량이었던 것이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100으로 사는 것보다 90으로 사는 것이 더 풍성하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나만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내 행복을 박탈해 갑니다. 함께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있다면 함께 행복한 걸 추구하는데 그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흘려보내면 돼요. 하나는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흘려보내? 축복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소망합니다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소망합니다 많이 하세요. 축복합니다는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쓰십시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끔찍해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유 나는 안전운전 해야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나대니까 사고 났지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축복합니다. 지금 그 순간 저 사람한테 복이 필요하잖아요. 사고 처리 빨리 하고 다쳤으면 빨리 낫고 이런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TV에서 어려운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불쌍하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 축복의 에너지를 나누는 거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고요. 축복합니다 하는 거. 그럼 길거리에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게 오버랩 되긴 하지만 상당히 많다고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볼 땐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정치인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면 뭐 다 더 잘하겠어요. 저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밖에 몰라요. 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쪽에 관심 안 가요. 근데 그러나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정치를 잘해주길 바라고 경제인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에너지를 이렇게 그분들의 에너지가 충만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실수하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합니다를 많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소망합니다와 축복합니다를 가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돈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단위가 10%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수입에 5%든 3%든 그냥 처음부터 그걸 최우선으로 딱 떼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난 도와야지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뭣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는 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들 있으시군요. 네. 근데 처음에 그걸 딱 떼가지고
난 90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돼서 그걸 딱 모아놓고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진짜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삶, 이런 삶.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언어를 원래 세 가지 감사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지만 크게는 두 가지만은 갑시다. 두 가지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행복을 만드는 언어라고 봅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볼 때는 소망합니다. 하며 살다 보면 내 삶에 중심이 잡히고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기도거리로 변하면서 평안해질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할 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와 축복합니다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뿐 아니라 축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언어 소망합니다. 저 천국을 내가 그 저 천국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언어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삶 여러분들에게 펼쳐졌으면 좋겠고 이 삶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이 길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나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